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본 건데 장래 희망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했습니다. 그래서 쭉 통계를 내봤는데 1위가 정말 놀랍게도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저는 운동선수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데 요즘 아이들은 운동선수가 꿈이라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2위는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 3위는 교사라고 합니다. 실은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만 해도 이제 추구하는 장래 희망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1등을 차지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이제 장족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족의 발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그러니까 1, 2, 3학년 시절 전사님의 장래 희망은 어떠한 딱히 직업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말했던 거는 아이스크림 연구원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뭐 교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연구원.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학생 기록부에 그렇게 적혀 있고요. 또 부모님의 증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이스크림 연구원이 되고 싶었던 남자입니다. 근데 왜 아이스크림 연구원이 되고 싶었냐면은 그 시절 제 기준에서는 그 아이스크림 연구원이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즐거운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연구하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신학자로서 살아가다니 참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의 앞날을 조금 미리 알고 있지만 좋지 않을까, 우리의 앞길을 좀 알고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내릴 수 없죠. 답은 내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그러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앞날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 혹은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저나 목사님 같은 신학자가 나온다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학자는 평생 직장은 아니지만 죽는 그날까지 신학자로 살아가야 되는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생 직장과 평생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신학자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농담입니다. 좀 농담이고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들의 앞일이 두렵고 어려운 것은 우리들의 당장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그 감각이, 그리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렌다라는 그 감각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이러한 앞날, 미래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앞날과 미래를 알고 있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하게도 자신의 앞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자신의 앞날을 알고 있었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알고 있는 미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미래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러한 모두에게 공통적인 그런 미래인데 요셉은 이 개인적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어떠한 일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그가 알고 있던 미래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출생을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부인은 4명입니다. 4명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4명이랑 결혼을 하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4명인데 그 4명의 부인 중에 야곱은 1명의 부인만 사랑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의 부인과는 왜 결혼을 했냐? 나머지 3명 중에 1명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고 나머지 2명은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1명의 부인만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하게도 요셉은 이 4명의 어머니 중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그 1명의 여인에게 출생을 합니다. 여인의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요셉 위에는 이미 11명의 형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수없이 많은 형들이 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름으로는 성경 가운데 르벤, 레위 같은 이런 남성들만 기록이 되지만 이제 디나의 에피소드나 아니면은 창세기 37장 35절을 보면은 아들들과 딸들이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요셉 위에 누나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 대가족 가운데 정말로 아주 어린 막내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가운데서 아주 너무나도 사랑받는 막내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사랑을 받았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케토네파쉼이라고 불리는 성경에는 색동옷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색동옷을 입혀줍니다. 이 색동옷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색동옷은 가문의 후계자에게 주는 옷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왕이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내가 어제 분명히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봤는데 조선시대 왕이 옷을 주죠. 맞아요. 용포를 주죠. 자기의 이제 세자한테 용포를 줘야 되는데 세자한테 주지 않고 자기 친아들한테 주지 않고 어느 날 신하의 아들이 마음에 든다면서 그 사람한테 용포를 주기 시작하면 조선시대가 개족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금 야곱의 가정이 개족보가 된 거예요. 이 요셉 하나 때문에. 불화가 막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색동옷이 막내한테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그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 옷을 입고 있다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가져간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왜 내가 내 동생의 부하가 돼야 되지? 라는 그런 사고방식부터 시작을 해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2번의 인상적인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보리단 11개가, 보리단이라는 건 보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묶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보리단 11개가 자신의 보리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하나 꾸게 되고, 2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형들이 이제 자신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의 해는 아버지, 자신의 달은 어머니, 그리고 별 11개는 마침 요셉에게 11번째 형이 있었기 때문에 11명의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고 이제 형들이 이 의 내용을 듣고 요셉을 질투하여 혼을 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형들에 의해서 팔려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술관원장의 해몽 이후 꿈풀이 능력으로 인해서 파라오의 눈에 들게 되고 이집트의 총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가족들과 상봉하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무척이나 길지만 그렇게 막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미디어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유명한 영화로는 이집트의 왕자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의문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계속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형들이 단순히 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 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판다? 단순히 현대적인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이 고대 중동의 사고방식으로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실은 꿈 이야기 말고는 결정적인 계기들이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꿈 이야기만으로 형들이 동생을 팔았다? 그거 좀 애매합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10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애기였다는 거죠. 이집트에 팔려갈 때는 17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는 시기가 10살에서 13살이에요. 즉 10살부터 17살까지 혹은 13살부터 17살까지 형들한테 꿈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아니 보세요. 제가 28인데 저보다 한 10살 어린 14살 어린 애기가 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전도사님이 나한테 막 무릎 꿇고 비는 꿈을 꿨다. 그러면 한두 번 얘기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귀엽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해봐요. 조금 짜증이 나겠죠. 얘기를 해요. 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예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애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짧게는 4년부터 길게는 7년까지. 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 같아도 제 동생을 노예로 팝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잡아다가 이렇게 묶어서 노예로 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4년에서 7년 동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은 이런 저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삶을 살면서 아주 어린 나이에 3번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형이고,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며, 세 번째는 술 관원장입니다. 물론 형들과는 나중에 후에 화해를 하고 술 관원장 덕분에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지만 기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공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사가 되기까지 6년, 투옥 후 관원장을 만나기까지 3년, 관원장이 나간 후 파라오를 만날 때까지 3년, 적어도 12년의 고통의 시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최소한 12년 동안 그가 몸부림치고 12년 동안 그가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의 시간을 그가 어떻게 지나고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는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답은 실은 간단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셉은 다른 성경 인물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에스더와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슷한 환경에 처해서 잡혀갔다라는 그런 같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금되지 않았고요. 그들은 타인과 소통할 수 있었고요. 공개적이나 혹은 몰래 자신의 신앙을 나눌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새칠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더와 하만이 있죠. 그처럼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하지만 요셉은 철저하게 혼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혼자 있고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을 보아봐도 요셉처럼 철저하고 고통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부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모세를 보면 아론처럼 자신의 동역자가 있다든가 다니엘의 자기 친구들처럼 친구들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마저 심지어 수많은 동역자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도와주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혼자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버티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지만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걸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요셉은 자신을 향해 절하는 가족들을 꿈꿨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꿈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실 거구나, 라는 기대감 하나로 꾸역꾸역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할 걸 믿고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총리라는 자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 합당한 위치에 두신 도구일 뿐입니다. 이를 보아서 하나님께서는 위와 아래의 구분 없이, 직업의 귀천 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하심을 믿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직업이 학생이라면 그 본분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하세요. 미안합니다. 공부하세요. 표정이 보이는데, 만약에 나의 직업이 직장인이라면 그 직장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순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한다든지 누군가의 것을 훔친다든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뭐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한다든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과정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과정이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우리가 살면서 절망에 빠지고 무너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한 시간들이 닥쳐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아팠고 너무나도 많이 부르짖었고 슬퍼했는데, 우리들이 그러한 시간들이 닥쳐올 때면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 직업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꿈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막연히, 그저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언제? 지금 이 순간부터. 언제?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거야. 요셉의 삶이 마치 인간의 삶과 같습니다. 즐거운 일이 가득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다시 즐거운 일이 찾아오고, 그것의 반복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즐거웠지만, 색동옷을 입어서 즐거웠지만 형들이 팔아서 슬펐고, 보디발의 집사가 되어 즐거웠지만 그의 아내가 감옥에 가게 되어 슬펐고, 출가는 정을 만나 즐거웠지만 그가 떠나서 슬펐고, 파라올을 만나 즐거웠지만 그의 형제들이 나중에 돌아오게 돼서 그 형제들 고민을 하면 다시 슬퍼집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나서 다시 즐거워집니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게 짧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도 슬프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이 저를 찾아오고 원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오기를 소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치도 없이 막 찾아옵니다. 어디서 그렇게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건지 정말 짜증날 정도 찾아옵니다.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들이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살아가고 우리들이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만약에 나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고통이 닥쳐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하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동행하실지를 꿈꾸며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 순간에 희망을 갖도록 합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만약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슬럼프가 왔다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을 꾸며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잠시나마 보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